1장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압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놓아둘 수가 없다. 그들은 에돔 왕의 미회를 불태워 잿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값으로 내가 모압에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그리옷의 궁궐들이 불에 탈 것이다.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나팔 소리 열하는 속에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왕을 죽이고 그의 밑에서 일하던 지도자들을 모조리 살인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 이 이야기는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메섹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겠다. 그때 내가 그들의 왕을 죽이고 그의 밑에서 일하던 지도자들 모두를 살려고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압뿐만 아니라 다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궁궐들의 불을 질러 놓겠다. 이제 모압에 불을 지펴 놓겠다. 이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고대 서로 약탈을 해서 먹고 살다가 보니까는 늘상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고대 살던 그런 방식이에요. 맨날 약탈을 해다 먹다 보면 그대로 또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약탈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어디 가가지고서 이제 약탈을 해가지고 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약탈 해가지고 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약탈 나갔다가 왔어요. 약탈 나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집이 다 쑥된 밭이 된 거예요. 왜 쑥된 밭이 돼 있죠? 딴 사람 가서 또 자기도 약탈해 간 거예요, 지금요. 그럼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쭉 이제 지켜봅니다. 쭉 지켜보다가 이제 군인들이 다 약탈 나갔다 그런 거 비었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털어가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어떤 그 당시 실상을 특별히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그냥 먹고 먹히는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주변 나라들이 다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는가 뭔가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표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람에 대해서, 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특별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약탈 가게 되면 다 그냥 왕 죽이고 궁궐에다 불 놓고 그냥 그냥 다 그러고 그냥 나무 과수나무 같은 다 그냥 비워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다들 하고 그러고 있는 그 실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얘기. 지금 이게 주변 날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놓겠다. 끊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4절로부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4장, 2장 끝까지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족속이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놓아둘 수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거짓된 마음을 품고 우상들에게 의욕대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를 불로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모든 궁궐들과 요새들이 소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놓아둘 수가 없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외회로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죽실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는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아 흙 속에 쳐박고 불쌍한 사람들의 살 길을 막아먹는다. 아비와 아들이 같은 창조에게 되어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그들은 저작물로 잡은 옷들을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 종교 행사들을 즐기며
훔친 돈으로 산 포도주를 나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고 마신다. 저작물을 발까지 잡아들이는 것은 율법 위반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나는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몰아내 주었다. 그들은 장나무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강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모조리 망쳐놨고 밑으로는 그 뿌리를 완전히 잘라 놓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 40년 동안 사막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내가 너희 아들들을 뽑아 예언자와 나시르 사람을 삼았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40일을 부인할 수 있느냐? 주께서 물으신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시르 사람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주를 짓게 하고 나의 예언자들에게 입 닥쳐하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무거운 짐을 끌면서 비트적거리는 소나말처럼 너희를 비트적거리게 만들었다. 너희들 중에서 가장 빠른 용사들도 도피할 때에는 비트적거릴 것이다. 강한 자들이 모두 약해질 것이다. 장사들도 더 이상 제 목숨을 건져낼 수가 없다. 사격의 용수들도 견딜 수가 없고 가장 빠른 경주자들도 도망가서 살만큼 빨리 달릴 수는 없고 가장 우수한 승마수들도 그들의 위험을 벗어날 수는 없다. 너희 용사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자들도 그날을 위한 모든 무기를 내던지고 목숨이나 건지르고 달아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3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 1절이요. 자, 다시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국권이 결정되었으니 잘 들어라. 너희를 내게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너희 모든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더욱 심하게 처벌할 것이다. 자, 이제 이 2장 그리고 3장 2절까지에서 보게 되면 특히 3장 2절을 보게 되면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들만을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오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그러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게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식이 뭔가 하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선 너희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설명을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여기에서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라. 십계명을 선포할 때 전문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작 말이 되는 건데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애굽에서 해방시켜 놓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가 너희는 다시는 그런 비참한 노예로 다시 돌아가지를 마. 너희가 비참한 노예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하나님을 너희가 숭배해야 된다. 우상을 너희가 만들어서는 무상 종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애를 막는 때 이끌지 마라. 또 안식일 일까지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뭔가 하게 되면 동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지침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먼저 이거를 실천하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서 너희가 이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더욱 심하게 처벌할 것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예언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 4절로부터 유다에 대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유다 족속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으니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유다 족속이 지은 죄들은 저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다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다 약탈죄예요. 주변 나라, 다른 나라 약탈에다 먹는 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들 한번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들 처벌하지 않고 놓아둘 수가 없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뭐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뭘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거짓된 마음을 품고 우상들에게 미혹되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를 불러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과는 이게 얘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게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예배당을 잘하는 거, 11조 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열심을 내는 거,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완전 착시 현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 착시 현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교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유대교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또 그 다음 먹는 거를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심한 책망을 받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계약법 정신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 그걸 가지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거룩하게 사는 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를 다시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단어라고요? 거룩함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라고요?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그 단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빵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다음번은 추석이니까 좀 그렇고 아마 그 다음부터는 수요일날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빵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전 진짜 순우리를 하고 그냥 효소만 가지고 좀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맛 좀 보세요. 이게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두루 식견이 많은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케노시스 이제 식품 공장도 하나 냈어요. 식품 공장, 빵 공장을 아주 제가 정식으로 하나 냈는데요. 이거 아주 제가 차별화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진짜 기존의 빵들은 뭐 첨가 묻은빵이 이렇게 뭐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러고 하는데 저는 아주 일적이나 순우리면하고 효소하고 요것만 딱 넣으라고 뭐 계란, 기름 뭐 이런 거 일적한 고기 이제 고르고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래 차별화를 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만 차별화하려고 하지 말고 모양도 좀 차별화를 해라. 그 모양, 난 그건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르네상스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평등, 자유평등, 다계가 르네상스 정신이잖아요. 그 평등의 그 이전에는 없던 개념인 거예요. 똑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 그 전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였다고요. 생각할 수 없던 거예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사실 역사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거는 얼마 안 돼요. 누구나 사람은 똑같다 이거가요. 어떻게 반상이 유별하지 똑같아요. 우리 저 사극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반상이 유별하지 어떻게 쌍놈 양반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러고 살았다고요. 한글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한글을 만들어도 누구나 다 읽고 쓰게 해놓자고 그러니까 반발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이 읽고 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발을 했다고요. 그래도 몰래 만들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고대사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는 혁명이라는 게 뭔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등이라 놓으니까 이제 불평등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빵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한참 르네상스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했나 하면, 이제 빵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평등하게 만들었대요. 그 이전에 똑같은 빵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은 빵을 만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양도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식빵의 그 모양과 그냥 그 바게트, 막대기 모양으로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르네상스 정신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르네상스 정신을 만드는 거래.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나가 이 모양의 빵을 이제 먹게 한다. 그 빵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등을 받아들였냐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평등해지려면 모두 똑같이 먹어야 된다고요? 어떤 빵이 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참, 진짜 기가 막힌 방식이다 말. 이게 사실 이렇게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먹는 게서부터 우리가 평등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제껴놓고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는 수준이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어떤 그런 게 이제,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기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기준이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딱 염두에 들어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모스, 호세아를 비롯한 예언서들 그리고 성경 어디 읽어 내려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은요 읽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정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종,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출애굽 정신이에요. 무슨 정신이라고요? 출애굽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살이로부터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다는 건 뭔가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등해서 노예도 해방시켜 놨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라? 평등하게 살아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모든 면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면에도 평등해야 된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안식일마다 바쳐지는 떡덩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12지파 상징하는 떡덩어리는 뭔가 10지파 떡덩어리를 지파 크기에 따라가지고 떡이 뭐 질이 크기가 달라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 갖다 놓는 거예요. 내 안식을 바꿔놓는 어떤 이런 건 뭔가 우리는 게 평등의 떡을 먹는다는 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먹어야 돼. 거기 고운 가루로 다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평등하게 살아야 되느냐? 난 능력껏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불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건 내 능력껏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라 그러면 열받는 사람들 많아요. 왜? 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이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난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왜 똑같이 살아야 되느냐. 자, 그럼 반발하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유인데,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공산주의에서 그걸 통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고요. 법으로다가 막 강제로 그걸 해보니까 그건 안 돼. 거기에 또 지배개혁의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또 지배개혁이 또 등장을 해버리고 또 안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어디에서만 가능한가 하게 되면은 국가의 제도나 법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에서도 지금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내가 능력 끝해가지고서 내가 월급 더 많이 받고 더 잘 사는데 누가 뭐래, 뭐. 이건 자유지. 그걸 뭐 어떻게 거기다 간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이렇게 쭉 몇십 년 진행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부가 또 쏠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에 다가가지고서 상위 1, 2%가 전 재산에, 나라의 재산의 70%, 90%를 상위 몇 프로가 다 가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고요. 이걸 뭐 해결할 법이 없는 게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뭘 해결하는가 하면 야, 너희를 내가 노예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 놓지 않았느냐. 너희가 네 힘으로 노예살이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랬단 이건 전적으로 내가 무조건 내가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놓은 거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서 너 또 노예살이 해야 될 판인데, 그게 넌 이제 내 능력과 산다라고 말하지 마.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뭔 얘기라고요, 그게. 그게, 야, 그 능력이 내가 내게 준 거지. 그게 과연 네 거냐. 그래, 그걸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게? 나를 위해서 써.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너희가 실천으로 옮겨.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거고 11조 제도라고 하는 거고 감사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과 11조와 감사는 사실 그게 만들어지던 그 당시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사실 만물, 만물만 농사지어야지 만물이라는 게 있는 거지. 11조라는 게 소득이 있어야지 11조가 있는 거지. 감사제물이라는 게 뭘 바칠 게 있어야지 감사제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나눠 써라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헌금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 오늘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갖다 있끔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런 게 있죠. 시제성경에 11조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헌금의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지금 이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기본적인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내가 너희가 아주 그냥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겠다. 그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라는 개인적인 축복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연종교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단어 우리가 됐죠.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자연종교인가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살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왜 그런가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비일 대상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종교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거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뭘 약속하는가 하면 축복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오는 개인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신을 잘 섬기면 이 신이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준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이제 용기를 주고 이제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건 자연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계시종교는 뭐가 다르죠? 계시종교는 뭐가 신만 다른가? 아니에요. 여긴 뭐가 다른가 하면 질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기 개인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종교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신의 상태야. 이 말씀 이걸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인가 그냥 뭐라고요? 금방 얘기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놓았으니 너희는 나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살아라. 오늘 우리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더니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라. 우리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나? 안 했어요. 오늘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우리 배달민족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 소리, 20편 뭐지, 여행이나 가봤지, 언제 가서 그 종무소리 한 적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 10계명이라는 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너를 그렇게 해방시켜놨지 않냐.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옛 계약 공동체는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 좀 뭔가 그리스도의 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뭐예요? 너희가 다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저 죄 가운데도 뭐가 의인지도 모르고 그저 죽어가고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의 아들 우리에게 속죄물을 주셔서 우리가 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뭘 얻는 거죠? 이제 속죄할 길을 얻은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이제 우리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건 뭐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뭐 자력으로 내 무슨 공력으로다가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기에는요. 더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조건적으로 다 우리가 은혜를 얻었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지금 구원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 계시 신앙의 기초는 뭔가 출애굽 정신이에요.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무조건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은혜로 내가 이렇게 너를 해방시켜 놨으니, 구원해 놨으니, 너는 이제 이거를 실천해라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어디에서도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달리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게, 이건 뭐에서만 가능한가 하면, 신앙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난 내 능력인데, 내가 본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은혜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족 속에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사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긴 죄의 개념이 달라요. 죄에 대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주변에 지금 나라들 쭈르르 열고 해놓은 거하고 여긴 얘기가 달라요. 거기 서로 약탈하다가 저들끼리 이제 그냥 물고, 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아직 유효한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건 아직 이것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거짓된 마음을 품고 우상들에게 미혹되어 죄를 졌다. 이 거짓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 뭐가 거짓된 거냐 말이야. 속임수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그냥 저작궁리하고 그저 제 능력과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이런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거짓된 마음, 우상들에게 미혹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기본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를 불로 멸망시켰다. 이 불로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건 하나부터 내려오는 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당시 약탈이라고 어디 가도 점령하면 그냥 이 관공서라든지 궁궐이라든지 이런 데다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 지배계급들 저항할 수 있는 그 중심 세력을 다 멸해 놓는 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던 어떤 그런 일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들 주변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쳐들어와 가지고도 다 망하게 해놓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모든 궁궐들과 요새들이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놔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의미를 받고 죄있는 사람을 즐기고 만나고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노예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두신 한 컬러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는다.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불공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뇌물 받고 이거를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힘없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불평등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건 무언가 하면 다 이게 평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하나를 갖다 재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아마 보일 거예요. 뇌물을 받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면 평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가, 정의가 뭐가 정의죠? 평등을 가리켜서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정신은 뭔가 하게 되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항상 수평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뇌물을 받아놓게 되면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요.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이게 수평 유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자, 여기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아니, 그건 뭐가 문제가 돼? 빚 갚아야 되는 빚, 돈 내란 말이야. 돈이 없대. 못 갚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빌려다 쓰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뭐 자식이라도 팔아야지. 마누라도 팔아야지. 자식 마누라도 없으면 자기 몸뚱이라도 팔아야지. 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돈 받기 위해서 가가지고서 자식을, 마누라를 또 그 다음에 갖다 팔아먹는 걸 얘기하는 게 실제로 이건 뭐 다른 이방 나라에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아무런 문제가 다 그런 거지만 돈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갚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 빚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갖다가 그냥 노예시장 갖다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가죽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신발 한 켤레 값이 얼마였다고요? 한 사람 노예 값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돈으로다가 뭘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의 노예 값에 해당되어지는 신발을 신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여기는 노예로 팔아먹는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뭘 고발하는가 하면 한 사람의 노예 값에 해당되어지는 명품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럼 누가 뭐래, 그럼 뭐 전세 비행기 타고 전세 비행기가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댕겨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나온 사람 있나 없나? 우리나라도 자가용 비행기 나왔나? 나왔어요? 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그네. 뭐 헬기를 태가지고 뭐 타고 그럼 누가 뭐래 뭐 타고 다니는데 꼭 그거 한 대 얼마냐? 물어봐요. 우리는 뭐 소용도 없지 뭐. 왜 평생 벌어봐야 안 될 거니까. 난 어디 가가지고서 큰 빌딩 사무실에 가가지고서 내가 저 소변 보고 나오면서 내가 자주 드는 생각은 뭔가 하게 되면 난 평생 벌어봐도 이 화장실도 못 찍겠단 말이에요. 지금 딴 나라 다른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좀 명품 신발 신고 다니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럼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신발은 어떤 걸 신어야 돼? 누구나 신는 걸 신어야 돼요. 르네상스 정신이 지금 바게트 빵을 만들었대요. 누구나 다 바게트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돼요? 똑같은 걸 신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신어야 되는 거예요. 나 특별한 걸 신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 계시 종교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해방신이나 민중신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여기에 복음의,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아 그 속에 쳐박고 불쌍한 사람들의 살 길을 막아놓는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갖다가 도대체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뭐가 환경이 여건이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아프리카 어디 있다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거긴 한 사람 한 달에 몇 달러만 주면 부려먹는 데나 그래가지고도 집에 사람 몇십 명을 부른대. 뭐 정원사 따라두고 밥 한 사람 따라두고 뭐 따라두고 뭐 그러봐야 우리 돈은 몇 푼 안 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사냐 왕노릇 하면서 산다. 여기서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연종교에서는요, 그 축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요, 계시종교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뭔가 그건 아주 그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앉아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막 명품 신발 신고 돌아다니고 퇴폐 생활을 위해 가지고서 돈을 쓰는 어떤 아비와 아들이 같은 찬기에 드나들면 뭐 이게 성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쾌락을 위한 여러 가지 삶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그냥 뭐 얼마든지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평등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평등하게 살아야 돼요. 난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내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자, 이게 아주 이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놓아둘 수가 없다. 자, 여기 또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또 읽어봐봐요. 자. 유다 족속이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놓아둘 수가 없다. 왜 그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놓아둘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택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이루고 있게 되면은 이걸 주변 나라 이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에돔 모압 암몬 다 그리고 좀 물고 무는 그런 사람들 살는데 그게 해결될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이건 아간의 죄가 되는 겁니다. 아간의 죄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되는 거고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이건 절대 그냥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도 있고 온 세상에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짓는 죄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 처먹는 어떤 이런 거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죄라고 생각지를 않아 지금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몰고 들어간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장자권을 파축한 것을 바꿔먹는 식이 돼버리고 마는 건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저당물로 잡은 옷들을 펼쳐놓고, 이건 무슨 얘기야? 그 위에 누워 종교 행사들을 즐기면, 이게 뭔가 하면 저당물을 잡았어요. 전당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가져가가지고 당대 돈이 필요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서 이제 얼마 돈을 빌렸어요. 조건이 있어요. 빌렸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지고 가면은, 돈 가져가면 돌려주지만, 그 기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저당물로 잡은 옷들을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 종교 행사들을 즐기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저당으로다가 잡혀놓고선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져가지고 이제 내게 된 거예요. 내거 된 거예요. 내게 된 게 휴대폰이면은 옛날에 시계도 한참 값 나갈 때가 있었다고요. 주로 그런 거 갖다가 많이 저당 잡혔잖아요. 자,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저당물로 뭐가 잡혔다고요?
옷을 잡혔다는 거야. 옷을 잡혔을 때, 그러니까 못 찾아가지고 내게 됐다는 겁니다. 내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내 걸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라는 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얘기되면은,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돌려줘야 될 조당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겉옷과, 그 다음에 뭐예요? 맷돌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갚던 못 갚던 상관없이 무조건 돌려줘야지 돼. 왜? 그 사람에게 뭐기 때문에? 생필품이기 때문에. 생필품. 이거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당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지기 전에 그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게 못 찾아갔으니까 내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라는 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놓고 그게 누가 종교 행사들을 즐기며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돈을 벌어놓고도 하나님께도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내가 그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놓아둘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으로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가 봐도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고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런 것들이 이건 절대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건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거고는 얘기가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생각하여라. 나는 그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노담해 주었다. 그들은 장나무처럼 키가 크고 성질이 나무처럼 강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는 그 열매를 무전히 먹지 않았고 이들은 그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땅에서 데리고 나와 40년 동안 사막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아무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기까지 요구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아모스는 남한국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심하지 않냐 말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데리고 있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게 하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돌아서 살게 하지 않았냐? 이게 원래 너희 땅에 있냐? 아모리 사람들 땅이었지.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부족들을 총칭하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총칭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내가 살게 하지 않았냐? 내가 살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건 내가 너에게 전적으로 무조건 베풀어주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능력이고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도 이제 단 한 가지 어떻게 살으라고요? 뭐 억울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요구하는 거죠? 너희 청정하게 살아라. 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사람끼리 사람이다 살아가는데 어떤 수준으로 살아야 돼? 어떤 수준으로 살아야 돼? 다 같은 수준으로 살아야죠. 능력껏이라고 해가지고도 서로 그렇게 한 사람은 거들먹거리고 그냥 지배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리고 또 지배받으면서 그렇게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되겠냐. 똑같이 살아야지. 똑같이 살아야지. 자, 이렇게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지금 우리 교회다라고 있는 어떤 그런 아무나 프로들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무슨 지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살아야 아주 평등해, 골고루요. 그게 뭐야, 거기 뭐 큰 것도 그냥 이런 나무들이 먼저 차지하고 말이 그냥 조금만 어떻게 밑에서 그냥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어떤가 하게 되면은요, 무성하게 지금 한참 번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맨날 무성한 게 아니에요.
맨날 무성한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보게 되면 그건 근독독지도 사라져요. 저희가 이렇게 효도론하고 풀을 빌어 댕기다 보니까 작년에 무슨 뭐 장롱나물인가 뭐 이제 그거를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많이 비 온 데가 이제 있었습니다. 비가 아주 쏟아지는 날 그냥 이제 이러는데 비가 쏟아지는 날 일하니까 아주 좋은 게 있네. 덥지 않고 시원해가지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내년에도 또 이제 이 풀이 필요하면은 또 여기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갔더니 오래 가니까 어떨까? 거짓말처럼 1년 사이에 진짜 거기도 빌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냥 뭐 그게 엄청 많았는데 진짜 아주 바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야 이게 이 풀 필요하면 여기 오면 되겠다 그랬는데 올해 가보니까 거짓말처럼 없어요. 거짓말처럼 없어요. 왜 그러니까 나무가 조금 더 이렇게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벌목을 한 자리였는데 다른 나무들 좀 이렇게 커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없더라고요. 자, 독야 청청이라고 하는 건 없구나. 자연의 원리에 있어서요. 한참 무서운 것 같아도 그건 곧 또 딴 걸로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그러면 공평하게 살아갑니다. 공평하게 살아가요. 거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벌을 키우느라고 이렇게 좀 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민감한데요. 어떨 때 보면 들꽃이 이렇게 쫙 이제 필 때가 있어요, 이게. 가을쯤 가가지고 꽃이 이렇게 들꽃이 쫙 펴가지고 이제 꿀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이야, 그게 뭐 전에 한번 무슨 꽃이었나, 저 휴전선인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쫙 퍼져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해마다 이제 이 꽃이 피면 이제, 가을에 이거 아주 참 괜찮겠다. 월동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겠다 말이야. 잘하면 가을에 꿀도 뜰 수도 있겠다. 근데 어땠을까요? 쭉 수전선도 이렇게 지나왔는데 쭉 내려갔는데 그 꽃이 계속 그런 게 쭉 지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딴 게 와요. 한번 잘 보십시오. 돌아가면서 살아요. 돌아가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우리나라 그 정권 잡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한때는 그냥 아주 군사 정권에서 맨날 그냥 저 고문받고 감옥 살려오던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한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도 대통령 나오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보게 되면 김대중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처음에 대통령 선거 시작하고 대통령 되고 어찌를 않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서요.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공평하신. 왜 여기 이제 중국 역사 우리나라에 여기 관계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중화민족이 혼자 다 지배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몽고도 지배하고 또 그 다음에 만주독도 지배하고 여진독도 지배하고 거란독도 지배를 하고요. 다 그래요.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돌아가면서요. 중원을 지배하는 게. 근데 유일하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중원을 지배하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동양 역사 잘 모르시는가 보네. 우리나라요. 우리가 또 중국 지배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금나라, 청나라, 무슨 몽골, 말이나,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중원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건 문화가 있어? 뭐가 있어? 문화가 있긴 있지. 문화가 있어. 근데 유일하게 빠진 나라가 하나 있다고요. 어디라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중원을 지배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부터 동양이 아닌 세상을 움직여갈 그와 같은 시점에 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멘? 이게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가운데 실감이 안 나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얘기들이고
그리고 이건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그 아무나 또 누군가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꼭 되셔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한류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너희는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3장 2절로 아직까지 2절까지 읽었으니까요. 3절로부터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을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평안에서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사장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면 내 공은 숲속에서 헤어오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는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자기들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새와 화살이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겠느냐. 새벽에 무엇이 치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땅에서 튀어오르겠느냐. 누가 다짐해서 부산 간판을 걸었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도의 재앙이 일어나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이 되는 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까지 하시다. 사자를 부지기며 누가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뭐라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3장 다 읽어요. 아직부터 누구의 지은 자들을 그거라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앉아서 그 도전 안에서 일어나는 저 엄청난 폭행과 그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이를 망각하니까. 그들의 그 호화로운 집 안에는 불법과 폭행으로 훔치고 빼앗은 물건들로 가득 차있다. 그러므로 적군이 밀려온다. 이 나라 자체를 포위하노라. 그들의 모든 요새 성목이 격파되고 그 호화로운 저택들이 약화되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하나의 종아리 뼈 조개나 귀 두 조각 하나를 찢어서 빼앗듯이 수입한 알라비자와 밤새에서 나는 상하친들이 기관며 사는 사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찢겨서 도출될 것이다. 맹수와 끝을 끝까지 양떼를 치겠다는 증거로 주인에게 그 두 가지로 우리는 연상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나의 주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선언을 듣고 이스라엘 방과 곳곳에 널리 선포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을 징벌하는 날이 오면 얘네들의 재단들의 징벌을 내리겠다. 재단의 군들이 잘라져서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또 내가 부자들의 호화로운 집들을 부수어버리겠다. 그들의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도 오전히 부수겠다. 상하로운 집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자, 이게 3절로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아주 너희가 증인서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수독과 애굽의 지도자를 불러다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사마리아의 모전 산에서 자기를 잡고 앉아서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엄청난 폭행과 그 속에서 억압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라고요? 증인 노릇을 해라. 이게 지금 증인을 누구 보고 증인서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수독은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지도자. 너희 블레셋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증인이 되라고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한번 똑똑히 봐라.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망하는지를 똑똑히 봐라라는 그런 얘기는 이건 망하는 것만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을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아직 뭐가 있다고요? 가능성을 지금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심판을 목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명과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말이 맞는 얘기죠. 그래야지 맞는 얘기죠. 자, 또 여기 우리가 이제 많이 써먹는 구절이 되겠는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의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건 주로 이제 이 종말에 대한 계시받은 사람들이 많이 써먹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구절이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았단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도 진짜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종말을 말한다라고 여태까지 떠드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구절 갖다 써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종들을 통해서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런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제가 아모스서에 의하게 되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초자연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어떤 계시라고, 계시를 알려주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신기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끌고 나갈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게 되면 항상 허짓해요. 내 백성은 옳은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였다.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예언서들 우리가 내려가다 보게 되면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아주 입에다 달고 되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 그렇게 떠들는다는 그게 많은데,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뭔지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 그렇게 얘기하는, 뭐가 선교예요? 자기 소개는 좋을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좀 그러는 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로와 원치가 불법과 폭행으로 훔치고 빼앗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 불법과 폭행으로 훔치고 빼앗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은 도둑질을 해가지고 채워놓은 걸로다가 강조지제를 채워놓은 걸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적법하게, 아주 합법적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벌어놓은 돈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부자 되는 사람들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불법과 폭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왜 이게 불법과 폭행이 되나?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거든요. 좀 부자들한테는 참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여기 와서 듣기 참 어려운 얘기가 된다고요. 제가 몇 번 지적받고 또 주문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님 좀 있는 사람들도 와서 좀 편하게 좀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인데,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하던데, 왜 이게 불법과 폭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훔치고 빼앗은 물건이 되는 거죠? 뭐를 불법이라고, 뭘 폭행이라고, 뭘 훔치고 빼앗은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가 그런 거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크고 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무슨 얘기예요? 얘기가요. 평균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평균 이상으로 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난 평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불법과 폭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참 속으다가 그냥 편하게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뭐 가진 사람들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얘기고, 뭐 가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뭐 아무 문제도 없다. 천만의 얘기. 성경은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들은 부담스러운 얘기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경험 편줄 수 있는 얘기다. 자, 이 얘기 속에는 뭔 얘기가 되는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들이 그 호화로운 집안을 불법과 폭행으로 훔치고 빼앗은 물건으로 가득했다. 그거 호화로운 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평균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 이하는 그럼 어떻게 되나? 평균 이하는 어떻게 되나? 그럼 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무능력해가지고 뭐가 일이 안 돼가지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것도 똑같이 요즘 우리의 사회에서는요, 옛날 그 당시 사회에서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은요, 옛날에는 어떤가 하게 되면은요, 직업도 그렇고 일이라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직업이라는 게 뭐 농경사회도 주로 농사가 일이고, 농사 그대로 관리 뭐 상임 그게 다인데, 뭐 다른 걸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시대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얘기가 달라요. 요즘은요. 직업도 이제 하도 많고요. 이제 요즘 우리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크고 호화로운 집 안에는 불법과 폭행으로 훔치고 빼앗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자, 이 얘기 속에는요, 또 뭐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인 거예요. 또 평균 이하는요? 평균 이하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살짝 똑같이 지금 평균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평균 이하로 그러는 사람도 똑같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다시금 돌이켜봐야 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물론 경우라는 게, 상황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일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내가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손에 빌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절대 여기서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절대 짐지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게으름, 요행성화 바라는 어떤 이런 것들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고 있는 거 보게 되면 다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게 되면은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청년이 주례를 해달라고 왔어요. 제가 저쪽에 교회 시작할 때 거기 있던 그때부터 하던, 그때는 초등학교 초기 아주 어린 애였는데, 홀릭애였는데 이제 커가지고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고 와가지고서 이제, 물론 중간에 내가 어떻게 지내고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좀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주 거기서 진짜 아주 그 동네에서도 진짜 제가 있던 그 목회하던 그 동네에서도 아주 제일 어려운 집에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서 그냥 완전 폐인으로다가 그냥 그러고 있고, 그 사람의 하는 일을 하루 종일 저쪽만 구멍가게 지키는 거야. 누가 주인인지 구분이 안 돼. 항상 가면 그 사람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그냥 항상 얼큰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일찍 이제 죽고, 이제 그러고 그냥 그 엄마가 어디 저 공장 일다니다가 손가락 잘리고 또 어디 아파트 청소로 댕기고 그러고 진짜 그 동네 제일 힘들고 어렵게 못 사는 그런 집에 결혼은 줄에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좀 이제 줄을 묻다가 보니까 이게 한 30 넘어가지고 결혼하는데 자기 힘으로다가 아파트 한 대 사더라고요.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집사하는 걸 보게 되면 대출 받아가지고 사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돈을 주고 사, 그냥 아예. 그냥. 몇 억짜리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서 얘가 돈을 어떻게 많냐. 뭘 탁
특별히 좋은 데 다녀가지고 특별히 좋은 직장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촌 무슨 무슨 벤처 거리 있는 어떤 그런 데 조그만 좋은 데 회사 다녀요. 조그만 좋은 데에서 거기 이렇게 다니는데 학교는 이제 전문학교, 요즘 이제 전문학교 이름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 나와가지고 전자과인가 뭐 전기과인가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그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또 그냥 못 살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나 돈 벌어가지고 하나도 안 썼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안 쓰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집사 돈만큼 되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뭐 토요일이고 밤중까지 그냥 거기에 또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잔업 뭐 어쩌고 해가지고도 그때는 회사 조금만 친한 게도 뭐 이제 뭐 그렇게 돈을 얼마 받냐 그렇게 크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 모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평균 이하로 살고 있는 것들도요. 이 계시의 법 앞에서는요. 다 회개 대상입니다. 자, 게으름과 나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단지 해결을 해야 돼요. 부정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는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해 놓으셨습니다. 뭐 가진 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뭐 자꾸 핑계 대지 말고요. 여러분 잔놀이 굴리기나 하다가 그냥 그러고 있는 것들이요.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적군이 밀려온다. 이 나라 전체를 포위한다. 그냥 이게 적군이 몰려온다. 이 나라 전체를 포위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 버리게 되면 주변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야 되는 거예요? 또 전쟁의 참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들의 모든 요새 성업이 격파되고 호화로운 저택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종아리 뼈 2개나 귀 조각 하나를 찢어서 빼앗듯이 수입한 안락 의자와 다메섹에서 만든 상하 침대에 뒹굴며 사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찢겨서 구출될 것이다. 뭐예요? 수입산 안락 의자 상하 침대 이런 어떤 사치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선언을 듣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널리 선포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징벌하는 노예면 베델의 재단에 징벌을 내리겠다. 재단의 뿔들이 잘려져서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베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베델 그렇게 되면 제일 큰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교회당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단 뿔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번제단을 얘기를 하는 건데 번제단 그건 뭐 이제 모양 기억나시죠? 사각으로 만드니까 사각 규정에 이렇게 뿔이 만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무리 큰 범죄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재단 뿔을 잡고 있으면은 그걸 끌어내서 죽이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건 가장 거룩한 것의 상징이에요. 이걸 잡고 있으면 어떤 범죄이라도 끌어내서 죽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 요즘은 뭐 그런 거 다 무너져가지고서 뭐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옛날 우리 어른들 사는 법을 보게 되면 어른 앞에서는 애를 야단치거나 좀 왜 두드려 패지 않았다고요. 어리 계신데 어떻게 애를 갖다 두드려 패고 그래서 그냥 애 우는 소리를 내고 그래요. 나중에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오느라고 야단을 칠 일이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자인데, 하나님 제자인데, 죄졌다고 해가지고도 내다가 뭐 죽이고 손본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 제단의 뿔들조차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겠다. 또 내가 부자들의 호라운 집들을 부숴버리겠다. 그들의 겨울별장들과 여름별장 다 때려 부시겠다. 상하로 꾸민 집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장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장 다 읽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성문의 사람들이라 이 방식을 하라. 너희는 가산의 안전처럼 살쪘다. 너희는 부자고 없는 사람들을 소처럼 무섭게 가리라 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으깨어 모이며 남편을 시켜서 훔치고 빼앗아오고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맹세하셨다. 정신 차려라. 너희의 그날이 온다. 그때에는 주께서 너희를 고리에 모조리 콧구리를 쥐어 너희를 소떼처럼 만들 끌고 가실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나는 자들을 따르면 그들은 낚시에 끼어서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성화를 화려한 집에서 끌어나와 성벽의 탐사로 한 사람씩 빠져나가서 절대로는 사람으로 쫓겨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성소의 주례자들아 너희는 너희들로 몰려가서 범죄하고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범죄를 하여라.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면 쌓이는 것은 너희의 죄뿐이다. 너희는 내일 아침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바치고 주일에는 결혼식 11조를 바쳐라. 또 그로 떡을 베풀어 감찰제물을 수일제로 바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나쁜 죄를 큰 소리로 광고하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흉년을 보내어 굶주리게 하였으나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추수 때까지 3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너희의 곡식을 망쳐 놓았다. 내가 어느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느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에는 비가 내렸지만 다른 들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두 나도 시들어 죽었다. 두세 성읍의 주인들이 비가 내린 성읍을 찾아 물을 마시고 붙은 겨울에 노려봤지만 거기에도 저녁물이 없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모든 농장과 포도원의 재앙을 보내어 곡식은 까무리병과 흰돌병에 걸려왔고 너와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은 메뚜기들이 잘라먹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녹색병과 백분병과 완전한 대명을 의미한다. 내가 옛날 애굽에서 했던 식으로 너희에게 온갖 재앙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은 전쟁 중에 몰살시켰고 너희의 말들은 적들에게 저희 부부를 몰아가 주었다. 또 내가 너희 군인들의 막사에서 시체 썩은 악취가 올라와 너희의 꿀을 찢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전복시켜 옛날의 소돔과 고모라를 들으셨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범죄하며 나무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 말한 모든 재앙들을 너희에게 또 내리겠다. 내가 내게 이렇게 하도록 작정하였으니 너는 심판장이고 내 하나님을 말하는 바로 한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구하라. 산들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에게 이를 사랑하게 알리시며 마침내 생명을 저에게 왕으로 바꾸시며 세상의 높은 것들을 바꿔서 겸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이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들아, 귀족 부인들 얘기를 하는 거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바산의 앙토처럼 살쪘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소처럼 무겁게 밟아 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끼워놓으며 남편을 시켜서 훔치고 빼앗아오고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근데 그때나 이때나 돈 있는 사람도 사는 그와 같은 삶을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소처럼 무겁게 밟아 누르고 가난한 사람들 끼워놓으면 남편을 시켜 훔치고 빼앗아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야고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마패라는 게 있대요. 약국에는 지금은 마패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마패. 그거 뭐, 마패는 누가 가지고 다니는 거죠?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거. 그 마패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약값을 안 받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무료로 약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마패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 마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아주 극빈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정부에서 뭐 이제 아마 그 발급을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서 약값을 대신 내주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마패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마패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저 달동네 어디겠죠. 그죠? 그런 데 가야지 그 마패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동네가 마패가 제일 많은가 하면은요, 어디 가면 그 마패가 목사님, 약국엔 마패 가진 사람 많아요. 그건 좋은 동네. 가난한 사람 없는가 보네. 강남에 그 마패 가진 사람이 제일 많대. 강남에 약국 같은 거 마패 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다. 강남에 진짜 약 같은 못 낼 만큼, 약국에서 이 약사 가면서 약 같은 못 낼 만큼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그러나요? 부정하게 발급받아서 그렇게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흠치로 빼앗아 오고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소처럼 무겁게 밟아 누르고 다 이런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바산의 암소처럼 살아가고, 바산의 암소처럼 살이 쪘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두고 맹세하셨다. 정신 차려라. 너에게 그날이 온다. 주께서 너희들의 코에 모조리 콧뚜레를 끼워 너희들 소떼처럼 멀리 끌고 가실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남는 자들이 있다는 그들은 낚시기에서 끌려갈 것이다. 자, 헬만산 너머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리라. 끌려가리라.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리라라고 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성소에 순례자들아,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범죄하고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범죄를 하라.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면 쌓이는 것은 너희의 죄뿐이라. 너희는 매일 아침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바쳐라. 또 누룽다운 떡을 불태워 감사 제물엔 수은제로 바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큰 소리로 광고하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 요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뭐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가 뭐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베델로 가서 뭐 하는 거고요? 범죄하고. 길갈로 가서요? 더 큰 범죄를 하는 거. 저도 이게 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얘기들, 이게 베델로 가도 죄를 지어라 말에 길갈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참 어려운 얘기들이더라고요. 이건 무슨 죄지는 술집이 있나, 사장불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던 건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큰 교회장을 가리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성소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성소가 어디고요? 길갈. 베델로 몰려가도 범죄하고 길갈로 가도 더욱더 큰 범죄를 한다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신앙에 대한 열심으로다가 베델로 가가지고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길갈에 가서 뭐라고요? 2부 예배 드리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들,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교회가 돼가지고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아니에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러고 드려야지. 아침부터 주로 이제 1부, 2부, 3부, 4부, 이제 쭉 이제 한 2시간 간격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좀 더 많이 드리는 게 한 시간 반에 한 번씩 이제 쭉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 내 편에 따라가지고도 편리한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돼요.
그죠?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지금 어떤가 하게 되면 베델에 가서 뭘 예배 드린다고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길갈에 가서 몇 부 예배 드린다고요? 2부 예배 드리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면 쌓이는 것은 너희의 죄뿐이다. 뭘 계속 불순종하고 무슨 죄를 쌓는다고 얘기하면 너희는 매일 아침 뭘 드리고요? 기생제물을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뭘 바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씩 11조를 바친다. 아니 어떻게 아침마다 짐승 희생제물을 바치느냐. 자, 이 아모스 호세가 활동하던 그와 같은 그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그들의 역사에서 제일 잘 살 때입니다. 요 시기인데 남북에 이제 분열되어져 가지고 있다가 분열된 다음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아모스 호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제 그래도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진 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안에는 그냥 아주 바알 신앙이 이제 창궐하고 있고, 그런데 이세벨의 영향인데, 밖으로는 아람 나라가 여기 제집단에 떠나는데 약탈을 해가다 보니까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사역, 갈멜산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짐승을 잡아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부터 뭐가 내려왔다? 불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 처단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뭘 말하는? 계약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바라다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드리는 계약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계약 갱신이 되는 거고, 여호수아는 또 가가지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겜에서 또 이제 계약 갱신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로 넘어와가지고 또 계약 갱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미스바 집회라고 하는 거가 지금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 갱신이다가 이제 그리고 그다음 왕정기로 넘어가가지고서는 이제 그게 중단이 되어집니다. 거기다 다윗, 솔로몬을 지나가면서 중단되어지고 그러고 있다가 누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온 이스라엘을 또 다시 규합을 시켜가지고 계약갱신을 하는가 하게 되면 엘리야가 하는 무슨 사역이요? 갈멜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계약갱신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이때 되는 겁니다. 전에 뭐 죽으면 죽으리란가 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박관준 장로인가 뭐 이제 그분이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제안하는 게 일본한테다 뭘 제안하는가? 일본 천황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가 진짜 신인지 내기를 하재. 내기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갈멜산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만약에 했다면 불이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요? 네? 안 믿음으로 하는데 아무데나 갔다 이렇게 막 계획갱신 정부에 그러니까 진짜 여기다 하늘부터 한번 불 내려오게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건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건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요? 계약갱신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통으로 살라드리는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부터 뭐 내성경력이 뭐 내려와가지고서 군대적인 아주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만한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건 계약갱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일은 계약갱신을 해놓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엘리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주변에 거룩한 전쟁을 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거가 실패로 돌아갔던 숲으로 돌아간 그거를 지금 누가 하는가 하는데 엘리사가 지금 그걸 주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 위에서 이제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모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아도 어디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왜 남한국에는 북왕국 바로 이런 지금 엘리에사의 그 흐름 속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뭘 촉구하는 이야기들이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갱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질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그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게 되면은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 사역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주시는 겁니다. 이건 기회예요. 기회인데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엘리사, 특히 엘리사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데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 뿔뿔이 나뉘어져가지고 드럽게 치고받고 하다가 보니까는 외부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맹주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게 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사이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제 이게 뭐야, 호랭이가 없는 곳에는 살쾡이가 호랭이 노릇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랭이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살쾡이가 호랭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제주청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그거를 속수무책으로다가 묶어놓는 거가 지금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가 끝나고 이제 이 아모스 호세아가 등장할 때는 어떤 시대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호랭이가 없으니까 이제 살쾡이가 이제 왕 노릇하다가 아주 살쾡이가 이제 사라진 시대예요. 살쾡이가 왜 사라졌는가 하게 되면은요, 메소포타미아가 통일이 돼가지고도 지금 이쪽을 넘보다 보니까는 인접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치작거리를 하고 여기 지금 거듭떠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전에는 아람의 속국의 지배를 받다시피 했는데, 이제 독립이 되고 해방된 거고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의 간섭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람의 간섭만 사라지게 되면 여기 그래도 주변의 시민 지배만 안 맞으면 살만한 건데, 뭐가 살만한가 하게 되면은요,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의 이 상거래가 생각보다 그때도 많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다 여기 통행을 해도 통행세만 받아도요, 이게 상당한 수입이에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 이런 데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조상을 달고 가지고 조상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 관광객들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도대체 사람들이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그냥 나도 뿌리고 가는 돈이 얼마인데, 비행기 또 시작을 해가지고도 숙박, 자동차, 산업 이런 거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유럽에서 산업이 제일 나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 없는 게 관광 수익 때문에. 여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동행세라고 하는 것만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발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양쪽 두 나라가 다 아주 좀 자유만해진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되게 여름별장, 겨울별장이라고 하는 얘기, 담에색에 무슨 상하의 침대, 운운하는 것들이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등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아모스가 지금 이런 말씀을 선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 성대 순례자들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살만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신앙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들이 참 좋아서 정말 이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 하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나가야 된다. 그래야 돼. 베델에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요? 일부 예배. 길갈에 가가지고선 또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고는 안 돼요. 그리고 야 정말 우리가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빼먹지 말자. 아멘? 나 저희들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좀 뭐 말을 세게 하는 도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매단데 점심 먹으면 좀 이따 그냥 다 가지. 뭐야 그리고 종치면 집에 가려는 줄 알고 가더라고. 근데 여긴 베델에 가서 일부 예배를 드려, 길갈에 가서 베델에 가서 일부 예배, 길갈에 가서 2부 예배. 야, 이 정도 가서는 안 되겠다. 또 뭐를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여기에? 자,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매일 아침 뭘 했다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새벽 예배 제도로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새벽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야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뭘 한다고요? 새벽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무슨 희생제물로 매일 아침 바쳐? 도대체 신앙생활이 열심히 이만큼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열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 따라갈 수 있는 게 세상에 사실이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짐승을 한 마리씩 뜯어가지고도 제물로 바친다? 이건 시간으로도 그렇고 물질로도 그렇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아침마다 양 한 마리 해당되는 헌금을 한번 해봐봐요. 새벽 예배로 오면서 우리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대일까? 희생제물 드린다는 게 뭐라고요? 여기 짐승이라는 게 뭐에 들어오게 돼?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 한 마리에 해당되어지는 거라면 매일 아침 우리가 한번 어디 헌금을 해보지. 그러신 사람이 과연 몇 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뭘 한다고요?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바친다.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또 지금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로 되는 거예요. 아, 11조도 뭐 소득이 오는 게 있어야 11조를 하지. 일주일에 2번 소득할 만큼 지금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따로 먹고 살아. 상하침대. 자, 와로운 저택.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걸로 끝나지 않아. 희생제물로만 끝나지 않고 또 유흥 넣은 떡을 불태워 감사제물에 순제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드리고 이야 도대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나?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3장 7절의 그 말씀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경고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지금 이거 같이 되려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고요? 바게트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빵을 먹어야 된다고요? 바게트 빵, 이게 평등을 상징하는 빵이래.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빵이 지나갈 때마다 그게 다시 보여요. 다시 보여요. 똑같은 거. 평등의 정신을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여기 4장 6절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흉년을 보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여기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메뚜기를 보내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점령을 보내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도대체 너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깨달으라고 너희에게 내가 이와 같이 그냥 가끔 가다가 흉년도 보내고 메뚜기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냈다고요? 자,
전쟁을 보내고 그러는데 너희는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자, 여기도 얘기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게 되면은, 창조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응한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혀 의심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거 어려워요. 그거 의심돼요? 그런데 진짜 믿는 거는요? 진짜 믿는 거는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인정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과 그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믿음은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야 하나님이 이 비를, 지금 비가 내리는데 비를 내리시는 게, 그리고 메뚜기를 보내시는 게, 가뭄이 오는 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진짜 믿게 되면은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입으로 그냥 입술로 아멘하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끝나니까 그런 거죠. 진짜 믿으면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실천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실천으로 옮기는 건 무슨 실천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뭘 무슨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무엇을 무슨 실천? 무엇을 무슨 실천? 뭐요? 뭐요? 거룩하게 사는 운동인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평등이에요. 평등이에요. 이걸 실천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성경 이렇게까지 보이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기가 쉽지를 않았고요. 일단요,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데까지 오는 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모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가인에 사건 누가 몰라. 근데 그게 계약갱신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거고, 엘리야 사형 이게 이렇게까지 꿰뚫어지는 거가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제 실천의 문제로 넘어가가지고서는요, 실천의 문제로 넘어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질병과 가난의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평등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이 이렇게 꿰뚫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닿는 부분이 뭔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오병이의 이야기가 이게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어떤 이런 일들, 어쨌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해가지고도 제가 지금 어쨌든 이 질병과 가난의 문제에 대해 도전하는 것 가지고는 자연치 운동입니다. 자연치 운동으로 지금, 그때는 제가 자연주의 프로그램, 생체식 만드는 거, 여름 7, 8월달 너무 더워가지고서 이제 좀 스톱했다가 이제 9월달 됐으니까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될 하는데, 생체식 만드는 거,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 효소 만드는 거, 또 뭘 만든다고요? 그 빵은 뭐냐? 뭐야 또 왜 빵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빵은. 지금 우리에게는 거의 주식이에요. 애들은 요즘 밀가루로 살자시피 하잖아요. 라면, 빵, 과자, 그거 빼놓고 뭘 먹나, 애들이 요즘 바쁘다 해도 그런 걸로 살자시피 이러고 있는데, 이게 건강해지는 주범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빵들, 현재 나와 있는 과자들, 라면들 가지고 우리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라면 공장이 또 만들잖아? 라면 하도 많이 먹으니까. 효소라면을 만들어 볼까?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빵과 과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빵에도요, 밀가루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주 제일 문제가 되는 거가 빵에 들어가는 기름이에요.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부들부들하게 하기 위해서, 맛이 좋게 하기 위해서요. 거기 또 기름이 들어가는 것도요, 아주 싸구려 기름들 들어가요.
아주 싸구려 기름들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기름들이 들어가가지고 구울 때 보게 되면 200 내지 250도에서 굽는데 한 20분 굽더라도 5분간 굽는 거니까. 열이 가해지게 되면 20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다 트랜스가 됩니다. 변질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트랜스 지방은 이런 게 분해가 잘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트랜스 지방 한 번 먹으면 그 분해시키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51일. 근데 이걸 도다지 먹어봐봐요. 전에 아는 찐빵 그래가지고선 그냥 청와대에서도 시켜다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는 찐빵 또 그냥 돌풍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는 지역에 사는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아주 이런 거 오랜 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강원도 지역에 한번 세미나 갈 때였는데 뭐라고 아주 그분이 그냥 아주 입에다 달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아는 찐빵 사 먹지 말아라. 절대 그거 먹을 게 아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다 트랜스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먹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많이 하던데. 지금 우리가 그래.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냥 사실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지금 빵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정말 그냥 순길과 그리고 효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현재 나오는 빵 맛 못지않게 한번 해보자. 한번 나중에 맛보고 감별을 하셔. 맛보고 감별을 하셔. 자,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면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다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리고 물러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 일이? 도전해야 될 일이죠. 도전해야 될 일이지.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이 움직여지시는 분들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길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